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 11절에서 17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몫이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회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제목은 복음 계시와 전파입니다. 복음 계시와 전파. 복음이 계시되었고 또 전파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 계시와 전파.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연구하거나 또 오랫동안 사색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계시. 우리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이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몰랐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환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아는 것이나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속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는 방법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에서, 알려주시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또 구원에 대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계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보고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인 겁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그 안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그 13장에도 쭉 보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알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기고 어떠한 모양인지 계시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소위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는데 또 이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후에 영원히 가는 또 하늘나라, 그것과 지금 가는 천국은 또 무슨 차이가 있나, 뭐가 다른가,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 알아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니. 그러니 그런 일에 힘쓰지 말고 힘 뺏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안에서 자기 구원 이루어가는 그 일에 힘을 잘 쓰고 나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알려주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생활 우리는 힘써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실이 어땠는지 너희가 들었다. 나는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파괴하려고 했다. 또 14절에도 나는 동족 가운데 유대교에 뛰어났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 있는 그러한 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 그 조상들의 전통과 그 유대교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배운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웠지만 참된 복음에 이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많이 배웠고 배운 대로 행동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었구나, 참된 복음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그 복음만이 참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었지만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열심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다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내 열심의 그 방향을 바꿔주셨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옳지 못한 쪽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내면서 망하는 길로 힘써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됐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레미야도 어렸지 않습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가 태에서 아직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정하였다,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중에 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다, 복중에 있는 태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가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복중에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뻐 뛰놀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유치부나 초등부나 더 어린 아이들이나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아가시면 들을 귀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어린 사람이 뭘 알아들을까, 또 이 사람이 뭘 듣고 믿을까 하는 생각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복중에 있더라도 태아로 있더라도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제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16절 하반절부터 쭉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의논하지 않았는가? 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과 이런 말 저런 말 섞여서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하며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혈육이나 다른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 그 광야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18절에 보면 3년 후에 돌아왔다 그랬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히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가질 때에 때로는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확신 있게 나아갈 때가 또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3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그것을 행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다 하고 알았어도 감당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 하는 거 알면서도 음식을 해먹을 힘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참으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힘을 받아야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따라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때에 그 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써 우리 자신이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 가는 자가 있으면 또 그 힘으로써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딴 길로 가는 사람 붙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죠. 힘이 없으면 딴 길 가는 사람 이끌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부터 그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 20절에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못 만났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들을 만났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배웠을 터인데, 내가 야고보 외에는 어떠한 사도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계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계시, 그것만이 참된 바른 복음인 겁니다. 바른 복음.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이 바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길,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옛적 길, 우리가 옛적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를 통하여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 쭉 걸어가면서 알려주고 물려준 그 복음의 길을 우리 또한 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후에는 또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 지역으로 갔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이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우리를 박해했던 그러한 자인데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믿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누구인가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도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잘 전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복음만 남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만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 계시와 전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 계시와 전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복음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열심히 전하여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받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안에서 저희들 주시는 환경을 이용하여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저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 자신들은 비록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복음만 남아서 그 복음을 통하여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또 저희들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